찬송가 37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주 아래 있는 나에게 딴 계십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빌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들여 음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죄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인 영필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시편 143편 말씀 보겠습니다. 143편 1절부터 이제 원래 본문은 12절까지 이렇게 제가 정했는데 시간 다 보도록 할게요. 1절에서 6절까지만 우리가 교독하고 설교할 때는 12절까지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자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네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아멘.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나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 143편을 우리가 묵상하면 다윗이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자체만으로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러한 절박한 심정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을 보고 어떤 분은 이제 뭐 학자들이 이런 일을 하잖아요.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이 시는 어떤 시며, 뭐 교훈 시다, 뭐 로얄 쌈이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분류를 하는데 비탄시로 이렇게 분류하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그 마음을 통회하며 또 쏟아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을 보고 말입니다. 반면 어떤 학자는 이 시는 참회, 그 뉘우칠 참, 뉘우칠 회, 그러니까 회개하는 시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 근거를 2절에서 찾아요. 2절에 보면은 상반절을 보면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이라는 이것을 보고 이 다윗이 이제 자신의 범죄로 인해 고난다고 당하고 있음을 인정하며 지금 기도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정말 이렇게 이제 자료들을 찾아보고 연구하면 이 두 가지 주장이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뭐 다윗이 그 죄로 인하여 고난받는 것이 딱 무엇이 생각나냐면 이제 뭐 밧세바를 보면서 자식들이 이제 아버지 마음을 속상해하게 하지 않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제 그 압살롬이 그 형 암논을 죽이지 않습니까? 암논이 그 이제 압살롬의 동생 그 어 이름이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강간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로 인해서 쭉 이제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고 그리고 압살롬이 반역을 하는 그 장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모두 있는 것으로 보고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것을 딱 정하기보다는 참회의 내용도 있고 그리고 비탄의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다윗이 정말 그 절망 가운데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기도하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절망 가운데서 이 절박한 심정으로 어떻게 기도했는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세 가지뿐이겠습니까? 더 많이 있는데 저는 이 세 가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도 더 많이 찾으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다윗은 절망 가운데 어떻게 기도했나요? 첫째,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며 기도했습니다. 1절을 보도록 할게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다윗은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라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얌전히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정말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서두에 절박한 심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식들로 인하여 큰 고통을 당하는 것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혹여나 또한 그러한 고난의 죄로 인하여 고난이 아닐지라도 또 자신이 처한 그 사울에게 당한 그 고통을 또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다윗은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그동안 어떻게 잘 살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으며 이러한 일들을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뭐 신학적인 용어로는 하나님의 속성, 거룩한 속성, 그 속성은 이제 뭐 영어로는 캐릭터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성품이 무엇입니까? 1절에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진실은 무엇입니까? 진실로 번역했지만 신실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말해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인간의 죄와 상관없이 반드시 그 뜻과 행하신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우리가 인간이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인간의 죄악조차도 하나님께서, 물론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그냥 인정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 죄값은 받아요. 고통을 경험하게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게 이루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속성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에요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상당히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하나님의 공의야. 하나님의 정의라고 생각하면 돼라고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자신이 옳은 것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옳은 것의 기준이 된다라면은 끄떡여 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기준이 된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런 것에 비추어 보면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에요. 인간은 자신의 공로로 그리고 율법을 지켜서 결코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그나마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율법입니다. 근데 그 율법을 100% 지키면 너가 의롭다고 내가 인정해 줄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 다 지키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너는 의로워질 수 있어라며 그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리고 우리 인간의 부패된 그 마음으로는 지킬 수 있나요? 딱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 가운데 그가 해서 고난을 받았는지, 아니면 범죄하지 않았어도 지금 가운데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는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것이죠. 저는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회시가 있고 비탄시의 측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염두하시고 2절을 볼게요. 자,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하여 2절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며 2절을 고백하는 것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렇죠. 지금 자신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의 공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의를 비추어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인데, 하나님, 이제 이 죄로 인하여 고난을 당했다고 만약에 해석한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를 그 심판의 자리로 하나님 더 깊이 들어가지 말도록 하옵소서라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마치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라는 그런 말씀이 기억될 정도로 이렇게 지금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러한 그 죄인임을 지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믿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너는 의로운 자야. justification.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옛사람이 있습니다. 본성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갖고 가는 거예요. 예. 그 옛 모습이 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은 죄를 매일매일 뒤돌아보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되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성품은 오늘 무엇을 말씀했나요? 신실하심과 의로움에 의지하여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신다라는 게 뭐예요? 신실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역시도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 기도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미쁘시며, 그리고 뭐라고 말하나요? 의로우사. 하나님의 그 의를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은
그 회심 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요한일서 1장 9절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왜 회개를 계속하냐? 너 지금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 1장 9절을 다르게 해석하는 그러한 복음주의자들도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회심은 딱 한 번 있는 일이지만,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에요. 내가 비록 죄를 지어서 당한다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하는 것이고, 혹여나 내가 죄로 인하여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철저히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자, 두 번째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나요? 둘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기도했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이 포인트를 잡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먼저 3절과 4절을 보면은요, 다윗이 물론 이것만 기도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낱낱이 기도한 것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 무조건 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 부분을 좀 포인트를 두고 그 위에 기도 제목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으시면 되는 거예요. 3절과 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른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 3절과 4절에서 다윗의 처한 그 상황, 배경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원수들의 공격에 의해 생명이 위태한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은 사냥을 당하는 짐승처럼 지금 추적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사울의 때,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의 때라고 우리가 해석해도 무방한 것이죠. 이로 인하여 그의 영혼은 탈진되었고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다시 보면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한다라는 것은 압도당함을 말하는 것이고요. 참담은 소스라치게 놀라다 마비를 일으키다인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다윗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생명이 위태하고 그 영혼도 정말 탈진되어 힘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요? 여러분, 정말 그 가운데 있었을 때, 여러분들 과거를 들어왔을 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더 이상 견딜 힘이 사라져 있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 조금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어떻게 기도했냐면 오늘 제가 두 번째 제시를 했죠. 대지로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했다라고 했어요.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함께 읽을까요?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자신의 처한 상황을 낱낱이 고백하고, 그러면서 기도가 점점 깊어지는데 하나님이 과거에 나에게 행하신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지금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의 손이 행하는 그 일들을 생각한다, 묵상함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일이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큰일이 납니다." 하면서 우리는 막 호소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예, 그 믿음도, 그 기도도 좋아요. 그렇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계속 기도 가운데 오늘 다윗과 같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과거에 내가 힘들 때 도와주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며, 그래도 정말 지금 힘들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일들을, 또 앞길을 열어주실 줄 믿으며 그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기도가 점점 깊어짐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요. 다윗은 이 기도 가운데 어떻게 이제 그 기도가 어떻게 달라지냐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설교 제목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라고 말씀을 제목을 정했는데요. 이 6절이 어떻게 보면 이 오늘 시편 143편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6절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그렇죠? 이 셀라를 통해서 조금 약간 형식적인 구분이 주어지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 기도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억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의 상황도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주를 향하여 어떻게 하죠? 손을 편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6절은요. 특히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라는 이 부분을 볼때 원어로 보면은요, 동사가 없습니다. 사모하나이다라는 동사가 없어요. 자, 이렇게 딱 이렇게 보니까 그 원어에서 그 영어로 딱 해주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안 뜨는 거예요. 뭐 제가 이제 히브리어 공부는 했지만 제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계속 공부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요. 사모하나이다라는 것은 없어요. 그럼 어디서 이렇게 번역을 했냐면 마른에서 번역을 한 것입니다. 형용사 마른 땅. 그러니까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에는 그 동사가 없습니다. 원문으로 보면은요. 그래서 지금 이 마른 땅을 이렇게 의역해서 이 마른을 이제 갈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른 땅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햇볕이 내려지면 그 땅이 어떻게 돼요?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땅이 쫙쫙쫙 갈라지는 거예요. 금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그 모습을 보면 뭘 요청하는 것 같아요? 비입니다. 땅이 갈라지면서 하늘을 향해 보며 비가 쭉 이렇게 내리는 그것을 지금 다윗이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른 땅이 하늘을 향해 비를 갈망하듯이 나의 영혼이 절박한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지금 갈망하는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모하나이다. 이게 이제 우리 한국적인 표현의 뭔가 이게 사모하나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갈망한다. 이제 뭐 thirst라고 이제 ESV는 번역했고 뭐 킹제임스 버전은 long for 해가지고 뭔가를 바라다, 간절히 바라다. 그러니까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영어로는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절박함이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그 모습을 지금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7절을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여러분,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가 아니라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입니다. 그러니까 7절만 봐도 절박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박한 사람은 정말 뭔가 그 소중함을 느끼고 하나에 감사하며 그것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두 번째로 그 하나님 행하실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갈망했던 모습을 이렇게 기도했고요. 세 번째, 어떻게 다윗은 절망 가운데 기도했나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을 결단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세 번째를 이렇게 잡아봤어요. 더 잡아볼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번 보는데요. 자, 8절을 보면은 제가 읽으면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다. 하나님의 말씀,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들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내가 갈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헌신이요. 그래서 내 영혼을 주께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 보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정말 그 일이 해결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마음이 근심에 쌓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려울수록 힘들 때일수록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9절과 10절을 보면은
이러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자,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나의 상황을 건져달라고 얘기하죠.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10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뭐 하나하나 다 주의하고 설명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먼저 말씀을 내가 듣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게 뭐예요? 지식적으로 알기 위해서 듣는 겁니까? 아니죠. 뭐라고 말하나요? 10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는 종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가르쳐 그 말씀을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뜻을 알게 하소서라는 기도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깊이 알아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더 나아가서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다급한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정말 빠릅니다. 좋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다급한 상황에 얼마나 해결하고 싶어요. 그 문제가 사울의 문제, 사울의 추적으로 인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압살롬의 그런 아들의 그 난,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다급한 상황에서 정말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그 부분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하여 인간적인 방법을 취한다면 그때는 좋아 보여요. 이야, 효과적이네. 하나님이 행하셨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으로 한다면 결국에는 그것이 잘못된 판단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성경입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자신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속성에 의지하여 철저히 하나님을 갈망하며 이 모든 그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자, 11절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대지라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그 속성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려 주옵소서. 여러분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나를 살리소서인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나의 자신과 목적과 욕망을 위하여 하나님 이 일이 해결돼야 내가 잘 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결국에는 나의 욕심이 들어갈 수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되게 상당히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 해결에 우리가 매몰되어 나의 욕심이 들어간 기도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죠. 이 기도 제목을 보면은 갸우뚱해지는 거예요. 저 역시도 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알면서도 내가 이 현황에 있는 문제들만 매몰돼서 기도했구나라는 것을 뒤돌아보게 되고요. 여호와의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또 의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며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또 12절에 주님의 성품을 의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라면서 이제 이렇게 자신의 문제를 또한 그 하나님의 속성에 의지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혹시 억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제가 서두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다윗처럼 오늘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세 가지는 이렇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며 기도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로 결단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충만하여 이 말씀 그대로 기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깊은 기도 가운데 누구를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정리한 이 세 가지 대지 주어는 하나님인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나의 만족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기도여야 하는 것이죠.
내 욕심,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다윗처럼 기도하시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징그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징그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징그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징그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네, 오늘 말씀을 붙들며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이런 143편을 다시 묵상하시면 많은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들이 한 10가지 이상을 추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3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절박감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며 기도하시길 바라요. 정말 억울하면 하나님의 공의에 여러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불러가며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기도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복음의 역사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직분을 주시고, 여러분 그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이고, 세 번째 하나님의 그 뜻, 그 말씀을 듣게 하시며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드리고요. 두 번째는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환우들, 우리가 또 여러분들 그 암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송미경 집사님과 또 현영균 집사님, 또 우리 선교사님,
조문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세 번째는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네 번째는 서로를 위해서 코로나 사태가 더 악화가 되어 참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건강과 또 영적으로도 좀 지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나태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직장과 비즈니스를 위해서 경제적으로 또 우리 힘드신 분들 계실 줄 알아요. 비즈니스가 또 잘 안 되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 하나님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도록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 우리 성도들님들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또 돌아가시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의지하며 이 시간 예배드립니다. 우리 이제를 속량하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그 주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이 새벽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찾습니다. 주님 이 새벽을 깨우며 온라인으로 또한 현장에서 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의 그 어려움과 힘듦을 주님 아시오니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처럼 우리가 기도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것만에 매몰되어 하나님 정말 기도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의 그 뜻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깊이가 깊어져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며 기도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정말 그 기도와 순종이 이어지는 기도자로 살아가도록 주님 성령께서 그 힘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암 환자들을 특별히 기억하시며 우리가 정말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이야기 잘 들게 하시고 치료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암하우들이 절망적인 그 상황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며 그 병마와 잘 싸워 견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암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성도님들 알게 모르게 고통 가운데 계시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를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시오니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늘의 손을 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을 깨우며 현장에 나오는 우리 기도자들을 주님 일깨워 주시사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며 다윗과 같이 기도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살아가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